철수 화계 별시 주는 사해 향풍 종착이로구나. 본래 성불 피타득이라 심약진시 도이진이니라. 오늘은 1984년 1월 1일입니다. (1월 1일에) 첫째 일요일이 들어서 오늘 법요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철수 화계 별시준인데 쇠나무에 꽃이 피니 특별한 이 봄이더라. 쇠로 된 나무에 어떻게 꽃이 필 수가 있겠느냐. 그런데 무쇠로 된 그 나무에 꽃이 피었으니 이 보통 봄이 아니라 유별난 특별한 이 봄이요. 사해 향풍 종착이라 사해의 향기로운 바람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일어나더라. 쇠로 된 나무에 꽃이 핀다고 하는 말은 우리 중생이 탐진치 삼독과 오용락과 84,000 번뇌와 무량겁 업보로 뭉쳐진 이 몸뚱이에서 어떻게 그 보리과 깨달음의 과일이 열릴 수가 있겠는가? 도저히 번뇌망상 탐진치 삼독은 육도 윤회의 근본밖에 안 되고 생사 윤회밖에는 안 되는데 그 지수화풍 사대로 이 몸뚱이는 뭉쳐졌고 우리의 생각은 84,000 번뇌로 아주 솜털 얽히듯 얽힌 여기에서 어떻게 부처를 이룰 수가 있겠느냐. 그것이 마치 쇠로 뿌리가 되고 쇠로 나무 줄기가 되고 쇠로 가지와 이파리가 만들어졌는데 그 쇠로 된 나무에서 꽃이 핀 것과 같다고 말이에요.
여기서 꽃이 피었다 하면 사해를 향내로 진동할 수 있는 그런 향기로운 바람이 바로 여기에서 일어난다. 본래 성불이 비타득이여, 성불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데에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심약진시 도이친이다. 마음 하나 참되면 도는 쉽게 친할 수가 있는 것이다. 마음 하나, 한 생각 딱 진실해버리면은 도를 이룰 수가 있다. 그 마음 하나, 한 생각 참되게 가짐으로써 도를 친이하고 성불도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그것이 바로 쇠나무에 꽃이 피어가지고 여기 사해라고 하는 것은 온 세계를 가리킨 말이거든. 온 법계를 갖다가 향내로 가득, 그 향내를 맡기만 해도 일체 중생이 생사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향기로운 바람이 바로 여기에서 일어난다. 작년에 1년 동안 우리 법보제자들은 성을 내지를 말자, 진심을 내지 말자, 진심을 내지 않는 해로 삼고 하루하루를 1년 동안 진심을 안 내면서 살아가자, 이런 말씀을 했는데, 금년에도 역시 우리는 썩내는 마음을 돌이키자. 이 썩을 낸다고 하는 것은, 진심을 내고 화를 내고 신경질을 내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참선을 많이 해서 도가 깊어지면 자기가 정말 얼마만큼 도가 깊어졌는가, 그것을 스스로 가늠을 하려면 썩내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 남을 미워하고 사랑하고 하는 증애심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스스로 헤아려 보면 자기의 도력이 얼마나 된가, 수행력이 얼마나 된가를 알 수가 있다 그러셨습니다. 불법은 먼저 내가 나를 깨닫고 나아가서는 모든 사람을, 다른 사람을 깨닫게 하고 마침내는 깨달은 사람으로 온 세계가 가득 차게 하는 것이 불교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깨닫는 그 마음, 보리심을 장애하는 것에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불신, 믿지 않는 것. 정법을 믿지 않는 것이, 그것이 보리심을 가로막는 첫째 조건이고, 둘째는 진심. 이 진짜는 참 진짜 진심이 아니라 썩낼 진짜, 썩내는 그 화내고 신경질 내고 그 마음, 그 진심이 두 번째로 이 보리심,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가로막는다 하셨습니다. 믿지 않는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말한 믿음, 부처님을 믿는다. 그래가지고 절에
와서 법문도 듣고 불공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부처님 말씀은 무엇이든지 감사하게 받아들여서 그것을 실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이 부처님 말씀대로 자비심으로서 모든 이웃을 갖다가 자비로서 상대하고 참 그 신심 있는 분의 언행이나 모든 것을 보면 참 훌륭하지요. 그런데 이 우리 정법문 중에 있어서 정신, 바른 믿음은 무엇이냐 하면 나도 바른 스승의 지도하에 열심히 참선을 하면 나도 깨달을 수 있다. 고 믿는 것이 그것이 참다운 바른 믿음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믿지 않는 마음이 그 불신, 아니 볼 자 믿을 신자 불신인데 불신은 왜 깨달음을 막느냐 하면 아직 행하지 아니한 선, 또 앞으로 행하려고 하는 선을 갖다가 막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중생이 깨달을 수 있는 훌륭한 그 종자를 가지고 있는데 그 종자를 썩게 만든다 그래요. 그 종자를 썩게 만들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 종자를 썩게 만들기 때문에 앞으로 행하려고 하는 불법을 실천해서 깨달으려고 하는 그 착한 마음을 갖다가 없애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썩내는 마음은 왜 깨달음을 막게 되느냐 하면 과거에 이미 내가 행한 모든 선을 갖다가 멸각을 시켜 소멸을 없애게 하고 현재 행하고 있는 선을 갖다가 또 멸각을 시키게 된다고. 그러니 어떻게 깨달음에 이를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 불신, 정법을 믿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선근을 끊어버리고 정법에 이르려는 그 정종을 갖다가 파괴를 시키고 그러면 무엇만 치성하냐 하면 삿된 견해, 삿된 소견만 점점 치성해지고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주변과 그 사람 가는 곳마다 84,000 마구니가 안팎으로 들끓게 되는 것이다. 썩내는 마음은 모든 공덕을 갖다가 불태워버리고 깨달음을 갖다가 막고 악취에 떨어지는 지옥악의 축생의 길이 열려가지고 천상이나 인간의 좋은 곳으로 나아가려는 길은 막혀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불신과 썩내는 마음, 진심은 보리심을 갖다가 막는다.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정법을 믿는 마음이 철저해야 거기에서 모든 공덕이 거기에서부터 발생을 하고 모든 마구니는 그 앞에는 어리되지를 못하는 것이고 정법을 철저하게 믿는 마음이 있다면 무엇 때문에
또 이 성을 낼 것이 있느냐고 말이에요. 정법을 믿고 그 정법을 실천하게 되면 설사 인간 생활을 해 나가는데 내 마음에 맞지 않는 말을 듣거나 맞지 않는 상황을 만나거나 또 내 뜻대로 무엇이 잘 안 된다 하더라도 바로 그곳에서 마음을 돌이켜서 화두를 들고 정진을 해 나가면 일이 빠른 시일 내에 바로잡아져서 정상적인 궤도에 오를 수가 있건만은 그 정법을 철저히 믿지 아니하고 또 정법을 실천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자기 뜻에 안 맞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거기에서 진심을 내고 진심을 내되 그 진심을 내는 양상이 여러 가지가 있어. 첫째는 진심을 내면 어떻게 진심을 내냐 하면 몸으로는 벌써 얼굴을 갖다가 누가 보든지 불쾌한 그런 눈매나 얼굴이나 입이나 벌써 얼굴이 대단히 벽이 싫게 되고 토끼가 찍찍 흐르고 흉하게 보이고 그리고 그 입에서는 입에 못 담을 그 무자비한 무도한 말이 입에서는 튀겨져 나온다. 욕설이 나오고 남의 오장을 갖다가 뒤집어 놓는 그런 고약한 말이 튀겨져 나오고 또 상대방의 그 아픈 곳을 갖다가 찌르면서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의 가장 아픈 곳을 찔러가지고 오장을 갖다가 뒤집어 놓을까. 그것을 아주 기가 막히게 그런 대목을 잘 알아가지고 여지없이 찔러댄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마음으로는 상대방을 원망하고 상대방을 저주하고 심지어는 상대방을 아주 죽여 없애서 아주 없앨 그런 참 악한 생각을 먹게 된다고 말이에요. 이 남을 욕하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남을 저주하고 하면 그것이 상대방이 그렇게 되기 전에 자기가 먼저 그 해독을 먼저 입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진고랑창이다 넣으려면 자기가 먼저 들어가서 끌어당겨야 하고 상대방의 몸에다가 더러운 것을 찍으려면 먼저 자기 손과 몸에 더러운 것을 묻혀야 상대방의 더러운 것을 찍들을 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부처님의 당시에 앙굴마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이는 처음에 외도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그 외도의 제자로서 힘이 장사고 사람이 진실하고 그래가지고 그 수제자 외도의 수제자가 되어가지고 외도에 굉장한 신임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머지않아서 그 외도의 법을 전해받아가지고 자기도 큰 좀 외도의 종장이 되게 되었었는데 그 외도 그 스승이 어디 먼 데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외도한테는 그 스승한테는 굉장히 참 예쁘고 아름다운 부인이 있었는데 그 부인을 그
사랑하는 이 제자한테 부탁을 하고 내가 갔다 올 때까지 네가 잘 모시고 있거라. 그러면 그렇게 당부를 하고 떠났는데 그 요새 말로 그 사모님이 행실이 좀 음탕해서 항시 자기의 남편보단 그 남편의 제자인 그 앙굴마라가 힘이 장사고 남아로서 기상이 있고 장부답고 그러니까 은근히 속으로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자기의 남편이 먼지 여행을 떠난 그 기회를 타서 그 남편의 앙굴마라에게 요새 말로 프로포즈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 앙굴마라가 자고 있는데 밤에 이제 그 앙굴마라 방으로 찾아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앙굴마라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 사모님 이 밤중에 웬일이십니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엉겁 붙으면서 내 마음을 몰라주냐고. 나는 당신을 여태까지 사모하고 그렇게 꿈속에서도 잊지 못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내 마음을 몰랐느냐 하면서 막 엉겁 붙은데 아무리 기운이 장사라도 뛰어놀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래도 이 앙굴마라는 다른 사람한테도 그런 생각을 갖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자기가 존경하는 스승의 부인한테 감히 그런 생각은 꿈에도 생각해본 일이 없고 도저히 그럴 마음이 나지를 않아서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나가십시오. 기연히 이렇게 뛰어가지고 그 사모님 방에까지 끌어다가 모시다 주고는 자기 방으로 와서 문을 이제 다시 또 옷 가봐서 문을 때려 잠그고 또 있었는데 그 사모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그 아름다움이라든지 모든 걸로 봐서 틀림없이 기운이 저렇게 세고 그러니까 자기가 찾아가면 자기의 뜻을 받아주리라 생각을 하고 체면불구하고 쫓아갔는데 그렇게 깨끗하게 거절을 당하고 보니 큰일 났다고 말이요. 만약에 자기 남편이 돌아와서 앙굴마라가 오늘 저녁에 있었던 일을 말한 날이면 자기는 여지없이 맞아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쫓겨나게 생겼다고 말이야. 그래서 며칠 두고 연구를 한 결과 자기 남편이 이제 돌아왔어. 오자마자 그냥 통곡을 하면서 세상에 저런 나쁜 놈을 제자라고 두었단 말이냐고. 저놈이 내가 자고 있는데 밤중에 내 방을 와가지고 나를 겁탈을 했다고. 이렇게 참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놓듯이 자기가 한 죄를 갖다가 완전히 그 앙굴마라한테 덮어 씌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승이 너무너무 앙굴마라를 믿었는데 믿은 지가 감히 내 아내한테 그런 음심을 품었단 말이냐. 생각해 보니까 기가 막히다고 말이야. 당장 이놈을 때려 죽일 생각이 아주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는데 워낙 앙굴마라가 진실한 데다가 기운이 장사라 함부로 손댔다가는 큰일 나게 생겼다고 말이야. 이놈이 내 아내한테 이런 음심을 품은 이상 내가 만약에 잘못하다가는 저놈한테 필시 맞아 죽고 아내까지 빼앗기게 생겼다. 이리 생각을 하니까 이놈은 꾀를 써가지고 이놈을 스스로 멸망을 하도록 만들어야겠다. 이리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앙굴마라를 불러다가 네가 그동안에 내 밑에서 공부를 잘 해가지고 머지않아서 네가 큰 도를 이루어서 내 법을 네가 받게 되었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네가 이 행하기 어려운 일을 행해야만 내 법을 전해받을 수가 있다. 예, 무엇이든지 일러주십시오. 지가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1000명의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 손가락을 끊어서 그 손가락을 꿰어가지고 목걸이를 만들어서 가져오느라. 그것을 완수를 해야 네가 내 법을 받을 것이다. 앙굴마라는 자기가 워낙 진실하고 또 사모님이 자기한테 한 일도 자기만 입을 딱 덮어버리면 그 사모님 자신이 자기의 잘못을 갖다가 자기 위신을 생각해서라도 말을 안 했으리라 이리 생각을 하고 그 스승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서 그날부터 나가서 사람을 갖다가 닥친 대로 죽여가지고 손가락을 끊어서 염주 목걸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99명까지 만들고 마지막 한 사람을 만드는데 자기 어머니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99명이 차례차례 날마다 죽어가니까 그 온 도시가 그 앙굴마라 이 살인귀가 나타났다 해가지고 도무지 이 사람이 함부로 어디를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벌벌 떨고 그런데 이 앙굴마라가 지 모친을 갖다가 끌고서 어느 산골짜기로 갔다는 소문을 듣고 임금님이 그 관군을 풀어가지고 앙굴마라를 갖다가 포위를 해서 체포를 하려고 하는데 함부로 가까이 가다가는 닥친 대로 죽으니까 멀리 이렇게 위에싸고 있는데 부처님이 떡 착관을 해보시니까 앙굴마라가 제 모친을 갖다가 끌고 으슥한 골짜구니로 들어간 것을 아시고 부처님이 딱 거기를 가시니 보다 이 군인들이 지금 요 안에 가면은 앙굴마라라 한 무도한 놈이 있으니 그걸 함부로 가시면 안 됩니다. 보다 말렸지만 부처님은 염려 마라. 그러시고는 거기를 또 가셨습니다. 또 가니까 앙굴마라가 요리 쳐다보니 부처님 가시거든. 거기서 끄라. 그러니까는 아무 말 없이 부처님이 터벅터벅 걸어가시는데 아무리 서라고 해도 누구든지 앙굴마라가 고함을 치면서 거기 서라 하면 발이 땅에가 딱 붙어갖고 꼼짝을 못하는데 부처님은 아무리 고함을 질러봤자 터벅터벅 걸어가시는데 앙굴마라가 죽도록 다른 박질을 해도 따라잡지를 못한다고 말이요. 그러니까는 거기서 끄라. 안 서면 죽인다. 그러니까는 부처님이 나는 서 있느니라. 너야말로 서라. 그 이상하거든. 부처님은 걸어가고 자기는 서서 고함을 치는데 걸어가시면서 나는 이미 서 있느니라. 너야말로 거기 설지니라. 나는 여기 섰는데 왜 나보고 쓰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나는 이미 생사를 요다를 해서 이미 안신인명처를 얻었으니 나는 이미 섰거니와 너는 탐진치 산독을 버리지를 못해가지고 그 마음이 생사 속에 치닫고 있으니 너야말로 서야 할 것이 아니냐. 그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면서 칼을 갖다가 땅에다 버리고 무릎을 꿇고 부처님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방 앙굴마라는 자기 어머니의 목을 쳐서 목걸이를 만들려고 하는 그 직전에 그 어머니를 죽이지 아니하고 그래서 울면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갖다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애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앙굴마라를 데리고 부처님 처소로 돌아오셔서 그 길로 머리를 깎여서 가사를 입혀가지고 오개를 설해서 맨 끝허리에다 떡 앉히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광군들이 와 하니 앙굴마라가 부처님 회상으로 가서 있다. 그 말을 듣고는 전 그 군인들이 부처님 정사로 쫓아가서 살인마 앙굴마라를 내놓으시오 하고 고함을 질렀다는 게, 부처님이 여기는 살인마는 없고 사문백기는 없느니라. 그래서 그럼 지가 가서 조사를 해도 좋겠습니까? 들어와서 살인마가 있거든 잡아가라. 들어가서 아무리 뒤져봐도 없고 자세히 보니까 맨 끝에 앉은 놈이 고약하게 생긴 것이 하나가 앉았는데 그것이 금방 머리를 깎고 가사를 떡 수하고 있으니 틀림없이 앙굴마라인데 중이 딱 되어갖고 있으니 저기 있는 저것이 앙굴마라 아닙니까? 앙굴마라는 이미 죽고 사문일 따름이니라. 그래서 이 앙굴마라를 잡아가지를 못하고 부처님께서 보증을 쓰시고 부처님의 제자가 된 마당에는 감히 참 군인이라 하더라도 잡아가지를 못했습니다. 요새 지금도 천주교 성당이라든지 그런데 아무리 살인 범인이 숨어도 경찰이 들어가서 잡아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역시 부처님 당시에 그런 사원에 그렇게 사람을 99명이나 죽인 무서운 살인 범죄인도 부처님 회상에 더 귀의를 해서 그 가서 있으면 감히 잡아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앙굴마라는 부처님 제자가 되어가지고 머지않아서 아라한과를 증득해서 성인이 되었는데, 그 앙굴마라의 스승이 자기의 아내의 요망하고 간특한 말에 현혹이 되어가지고 사랑하는 진실한 제자를 스스로 살인을 많이 해가지고 자기가 지은 그 죄로 인해서 사형을 당하도록 그런 악랄한 방법으로 제자를 갖다가 보복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악랄한 보복을 할 마음을 내면 그것은 자기가 먼저 그 과보를 받아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스승은 그 외도의 그 과보를 자세히 설명할 것도 없이 그 간특한 여자로 인해서 사랑하는 진실한 제자도 잃었고 마침내는 그 간특한 여자로 인해서 자기도 멸망을 하고 직접 죽인 사주를 받아가지고 교사를 받아가지고 살인을 한 앙굴마라도 큰 죄를 지었지만 사람을 시켜서 죄를 짓게 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훨씬 더 죄가 무거운 것입니다. 남의 말을 그 말이 바른 말인가 참되지 못한 말인가를 바로 볼 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남의 말을 바로 들을 줄을 모르면 항시 그런 사기꾼, 삿된 사람, 간특한 사람의 말로 인해서 현혹이 되어가지고 스스로 큰 죄를 범하게 되고 중대한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한 삿된 말에 현혹이 안 되느냐, 또 그러한 삿된 말에 자기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되느냐 하면 항시 정법을 믿고
수행을 쌓으면 자기의 마음이 항시 바른 위치에 안정이 되기 때문에 그 안정이 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사물을 보게 되면 자연히 모든 일이 제대로 보이게 되고 바른 판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에 자기 마음이 확 변해가지고 중심을 잃게 되면 사사건건이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말, 부드럽고 화평하는 마음은 자비심에서 나오는 것이고 또 바른 믿음은 지혜로 인해서 항시 마음을 닦아서 그 지혜를 닦으면 거기서 바른 믿음이 뿌리를 깊게 받게 되고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면 모든 그 의심, 중생 공연히 남을 의심하는 그러한 중심을 잃은 그런 의심의 뿌리가 뽑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비의 구름이 온 누리를 윤택하게 할 때에 자연히 진심의 불이 다 꺼지는 것입니다. 지혜로 인해서 고해를 건너는 배를 삼고 바른 믿음으로 인해서 보리에 들어가는 문을 삼고 깨달음에 들어가는 문을 삼고 자비로 인해서 깨달음의 집을 삼고 자비심을 항시 가져야 자비심이 그 마음에 떨어지지 아니해야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 집에 살 수가 있고 인욕을 해야 하거든. 참는 마음. 조그마한 일도 참을성이 없고 참는 마음이 없으면 백만사가 이루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참는 인욕심을 가져야 그 인욕심으로서 열의 옷을 삼아라.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이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경전마다 화엄경이나 법화경이나 모든 경전마다 이 바른 믿음과 이 진심에 대해서 누누이 경계를 하셨습니다. 참판 중생이 이 믿음이 없고 바른 믿음이 철저하지를 못하고 그래서 뜨거운 진심을 내기 때문에 깨달음에 나아가지를 못하고 계속 중생의 업만을 거듭거듭 지어가지고 악도에 떨어져서 영겁을 두고 생사윤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은 그렇게도 자상하게 이 바른 믿음을 갖기를 말씀을 하셨고 또 진심을 갖다가 경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화엄경에는 믿음은 온갖 도의 으뜸이 되고 모든 공덕의 어머니가 된다. 또 일체 선법을 길러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 선법을 길러낸다. 지혜 공덕을 자라게 한다. 또 열애의 땅에 이르게 한다. 안입이 설신이 육근을 갖다가 밝고 깨끗하게 해준다. 또 믿음이 강하면 자연히 그 믿음이 정신이 철저하면 어떠한 유혹도 어떠한 외부로부터 오는 마구니에도 자기의 그 바른 믿음을 파괴할 수가 없다.
또 믿음은 능히 일체 번뇌를 갖다가 영원히 소멸을 시킨다. 그리고 믿음이 철저하면 온전히 부처님의 공덕을 향해서 나아가게 한다. 모든 선근 종자를 갖다가 튼튼하게 해주며 도리를 갖다가 생장케 한다. 그리고 최고의 지혜를 갖다가 얻을 수 있게 하며 능히 일체 부처님을 시현케 한다. 저 바른 믿음이 철저하면 자기도 한 생각 한 생각 한 걸음 한 걸음 부처님을 향해 나아가고 스스로 부처님이 되지만 그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면 자기의 앞, 뒤, 옆에 자기의 주변에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불보살이 항시 시현을 하시게 한다고 말합니다. 바른 믿음을 갖지 아니한 사람은 부처님 불보살이 자기 앞에 나타나셔도 그것을 모릅니다. 그런데 바른 믿음을 가지고 생활을 해나가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수행을 쌓아나가면 도처에서 불보살을 칭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보살은 32상과 80종호를 갖춘 그러한 거룩한 모습으로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 빈부 귀천 32상 1100억 화신으로 각양각색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것이 보이고 바른 믿음을 갖지 아니한 사람은 부처님을 날마다 칭견을 하면서도 부처님인 줄 모르고 때로는 불보살을 갖다가 왼수로 생각하고 원망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른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것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대장엄법문경이라는 경에는 진심을 경계해서 말씀하시기를 진한 썩내고 남을 갖다가 원망하고 한탄하고 하는 것은 100급 동안 닦고 쌓아올린 좋은 공덕을 갖다가 일시에 소멸해버리고 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한 번 진심을 내고 남을 저주하고 미워하고 그 악랄한 말과 악랄한 마음을 품는 것은 100급이라 하면은 숫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길고 긴 장구한 세월입니다. 그 장구한 세월 동안에 수백만 생 동안에 쌓고 쌓은 그 공덕을 갖다가 일시에 소멸을 시켜버리고 만다 이것입니다. 옛날에 홍도비구라 한 스님이 있었는데 어떻게 철저하게 도를 닦고 계행을 지키면서 도를 닦았던지 머지않아서 견성 성불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가에 앉아가지고 문턱에다가 손을 얹은 채 참선을 하다가 삼매에 들었습니다. 삼매에 들면 자기 몸이 이 세상에 있는 것조차도 완전히 잊어버리고 시간 가는 정도 모르고 앉은 그대로 의단이 동로해가지고 삼매에 들었는데 아침에서 저녁까지 어떻게 시간 간 줄 몰랐어. 그래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가지고 문이 탁 닫힌 바람에 손가락이 깨졌습니다. 그 바람에 삼매에서 탁 깨고 보니 손가락 끝머리에서는 피가 줄줄줄줄 흐르거든. 그러니 그때 자기도 모르는 찰나에
화가 났습니다. 진심을 냈어요. 빌어먹을 놈 바람이 불어가지고 내 손가락을 깼다 해가지고 그 문을 갖다가 그냥 탁 매다 열어 제껴버렸다고 말이에요. 그 진심 한 번 그 낸 그 과보로 그 홍도 비구는 폐암이 되었습니다. 폐암이 되어가지고 폐암이 되었지만 워낙 도를 철저히 닦아가지고 머지않아서 이 기원성을 할 만큼 그렇게 닦았기 때문에 폐암은 폐암인데 보통 폐암하고 다르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항시 그 도량을 여의지 아니하고 그 업으로 된 금방 화생한 뱀은 자라기를 벼락같이 그렇게 자라게 돼. 그래가지고 말을 해도 붉은 혀만 널름널름널름하지 아무도 그 말을 못 알아듣거든. 그러니까 모래를 갖다가 판판은 이렇게 꼬리로 이렇게 골라놓고는 꼬리로 글씨를 썼어. 내가 참선을 해가지고 머지않아서 도를 이루게 되었는데 한 번 성을 내므로서 이렇게 뱀의 몸을 받았다. 그러니 모든 수행인들은 내가 일러준 이 글을 갖다가 벽에다 써붙여 놓고 진심이 날 때마다 그 생각을 참고 돌이켜서 도를 잘 닦아라. 이런 내용의 글을 딱 써놨습니다. 이 홍도비구의 말은 이것은 실화로서 전해 내려온 말입니다. 그 진심 한 번 내가지고 100급 동안 쌓고 쌓은 그 좋은 공덕을 일시에 멸각을 한다고 하는 대장엄경에 있는 말씀을 여실히 증명을 하고 또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화엄경에도 보살이 수행하는 보살이 한 번 진심을 내면 모든 100만 그 장애문이 열린다 이렇게도 말씀하셨고 공덕 자기가 쌓아 올린 공덕을 도둑질하는 도적으로서는 진심보다 더 무서운 도적이 없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셨습니다. 공덕을 잔뜩 쌓아서 머지않아서 부처가 될 만큼 그런 공덕을 쌓아놔도 그 진심이라고는 진심을 한 번 내면 그 진심이라고는 도적이 그 공덕을 갖다가 일시에 다 빼앗아 가버린다 그 말씀이에요. 일체 마음 가운데에는 진심이 가장 대도의 왼수요 도적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진심이라 하는 것은 신구의 삼업 몸으로도 그 진심을 표현을 하고 또 입으로도 표현을 하고 뜻으로도 표현을 하는데 이거 참 이 새해는 금년에도 다시 진심을 내지 말자. 진심을 내는데 첫째 속에 좀 언짢은 일이 있어도 얼굴을 확 펴야 하거든. 자기 한 사람 속상한 것도 참 자기를 위해서 해로운데 자기가 얼굴에 진심난 얼굴을 하면 자기를 본 사람마다 다 기분이 나빠지거든. 가정에서 어른이 진심을 내면은 온 집안 식구가 그 진심낸 그 얼굴을 보고서 모두가 다 참 불쾌하고 그 사람이 직장에 나가서 진심을 내면 자기 동료나 자기 밑에 있는 그 많은 직원들이 모두가 다 마음이 불쾌하고 그러니 진심을 내는 것은 한말로 말해서 진심 낸 순간 이 몸뚱이를 그대로 가진 채 자기가 독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몸뚱이를 버린 뒤에 틀림없이 독사나 구렁이가 되겠지만
이 몸뚱이를 버리기 전에 이 몸뚱이 가진 채 이미 독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심 난 사람은 모두가 무서워하고 꺼리고 싫어하거든. 왜 그러냐면 사람 껍데기를 뒤집어 써 있으면서 완전히 오장육부는 독사가 되어가지고 있으니까 누가 그것을 좋아하겠느냐. 육체는 마음으로 지은 업으로 인해서 이 육체를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 생각이 이 몸뚱이를 천상으로 끌고 가기도 하고 한 생각에 지옥으로도 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룻날 하룻밤 생각하는 것이 결국은 무량 백천 중생이 거기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중생 아까 내가 깨닫고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나아가서는 깨달음으로 이 온 법계가 가득 차게 한 것이 불교의 목적이다 그렇게 말을 했지만 중생제도 하는데 그 중생제도를 하는 것은 자기 자성중생이거든. 자성중생을 제도해야 법계중생이 제도를 받게 되고 자성중생을 제도해야 한 중생도 남음이 없이 다 제도해 마쳤건만 한 중생도 제도받은 바가 없다고는 금강경의 말씀과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날과 밤으로 일으킨 바 한량없는 망념이 그것이 바로 무량중생이거든. 그래서 한 생각으로 한 몸을 받게 돼. 한 생각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한 몸뚱이를 어떻게 받게 되느냐. 이것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한 생각 착하게 먹으면 천상이나 또는 인중 가운데에 몸을 받게 되고 악한 마음을 먹게 되면 악한 마음 먹은 그 찰나에 벌써 사막도의 몸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몸뚱이 죽은 뒤에 내생에 받고 안 받고 그것은 장차 문제고 그것도 틀림없이 받게 되지만 이 몸뚱이 가진 채로 벌써 사막도에 떨어진 거다 그 말이야. 그래서 100가지 생각은 100가지의 몸을 받게 하고 1000가지 생각은 1000개의 몸을 받게 한다 그 말이야. 하룻날 하룻밤에 가지가지 생사의 뿌리를 심음으로써 뒤에 마땅히 8억 5천만의 가지가지 몸을 받게 된다. 100년 동안에 가지가지 일으킨 생각은 후세에 어떠한 몸뚱이를 받으며 어떠한 뼈를 타고나며 어떠한 껍데기와 어떠한 가죽을 뒤집어 쓰고 나올 것인가. 삼천대천세계의 그 100년 동안에 지은 그 업으로 받은 몸뚱이로 삼천대천세계의 조그만한 공간도 남겨놓지 아니하고 그 업신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 생각 단속한 것이 무량겁 생사윤회를 끊는 묘법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념불생, 한 생각 남이 없는 도리, 한 생각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회광반조,
한 생각 일어나자마자 그 일어나는 그 생각이 두 번째 생각, 다음 생각으로 벌어지기 전에 즉각 돌이켜서 그 생각 일어나는 곳을 반조해 이먹고, 이것이 바로 무량중생을 제도하는 것입니다. 그 무량중생은 자기의 일념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자기의 한 생각이 벌어져 가지고 온 법계가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한 생각은 자기를 갖다가 부처를 이루게도 하고 지옥으로 자기를 끌고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무슨 살인 강도를 하고 무슨 사기를 치고 그 세상에서는 그러한 죄인을 갖다가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한 큰 죄도 냉정히 관찰을 해보면 한 생각 때문에 그러한 큰 죄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84,000 지옥에 가득 찬 그 많은 중생들이 다 나의 한 생각으로 생겨난 중생들이요. 또 조금 가깝게 보면 전부 다 우리의 선망 부모인 것입니다. 그 선망 부모요. 또 나 자신의 한 생각이 벌어져서 이루어진 그 많은 지옥과 지옥 중생들, 그들을 제도할 책임은 우리 각자 자신들에게 다 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한 생각으로 우주 법계가 벌어졌고 84,000 지옥이 다 벌어졌는데 자기가 뿌린 씨앗을 자기가 거두어야 하거든. 그 책임을 완수하는 방법이 천하에 간단해. 당장 현재 이 한 생각을 돌이켜서 자기를 반조하면 과거에 지은 모든 업도 거기에서 다 해결이 되고 앞으로 다시는 그러한 업을 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다 보면 참 본의 아니게 성을 내기도 하고 참을 수 없이 또 이 성을 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이 인과법을 모르고 또 이 정법을 모르고 또 이 그러한 것을 다스릴 줄을 모를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업력의 바람에 나부낄 수밖에는 없었다고 하지만 풀법을 믿고 더군다나 정법을 믿고 그것을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그렇게 소상히 알게 되는 마당에야 그것을 실천을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일을 갖다가 어찌 단속을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굴중에 무이소하고 상행처 절호종이니라 나 갱파
무공적하야 등한 귀출 말년 환이로구나. 나 이미 다볼 사자굴 중에 무이수한데 사자굴 가운데에는 사자 새끼밖에는 살 수가 없어. 다른 짐승이 그 안에는 살 수가 없는 것이요. 상황 행처의 절호종이다. 상황 코끼리는 모든 짐승 가운데의 왕인데 그 코끼리 그 왕이 행하는 곳에는 여우 같은 여우의 발자죽이 끊어져 버린다. 감히 코끼리가 가는 행처에는 여우가 어리되지를 못하는 법이다. 부처님을 갖다가 사자에다가 비유하고 부처님을 코끼리 왕, 코끼리에다가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앉으신 자리를 사자좌라고도 하고 그런데 또 부처님은 전생에 인행시에다 코끼리의 왕이 되신 때도 있고 그래서 이 정법을 믿는 이 정법문 중에는 다른 외도나 삿된 생각을 가진 무리가 어리될 수가 없다. 정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생활을 해나가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어떠한 외도고 마군이고 삿된 무리가 범접을 할 수가 없다. 상황이 코끼리 왕이 행하는 곳에는 여우 같은 간특하고 요사한 것이 어리되지를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 새해에는 우리 정법을 믿는 법보제자 여러분은 항시 부처님 제자로서 긍지를 가지고 정법을 항시 자기의 마음에 기둥을 삼고 정법으로서 갑옷을 삼고서 금년 한 해를 갖다가 살아가시면 모든 마구니도 범집을 못할 것이고 일체 재앙도 다 그 앞에는 어리되지를 못하게 될 것입니다. 갱파 일지무공적하야 등한 뒤출 말년환이라 다시 한 가지 구멍 없는 젖대를 잡아서 등한히 말년의 기쁨을 연주하리라, 불어내리라. 이 구멍 없는 젖대라고 하는 것은 밑없는 배. 배라고 하는 것은 밑바닥이 있어야 물 위에 뜨는 것인데 밑없는 배를 탄다든지 또 이 그림자 없는 나무를 갖다가 심는다든지 또는 군역이 퉁수라 하는 것은 젖대라 하는 것은 군역이 다 뚫어져 있어서 군역을 띄었다 막았다 하는 데에서 온갖 궁상각지우 소리가 나와가지고 좋은 소리가 나는 것인데 이 구멍 없는 젖대를 분다 하는 것은 이게 이 진여라든지 불성이라든지 또는 여여라든지 일물이라든지 이 말로서 표현할 수 없고 모양으로 그릴 수 없는 도리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로서 표현할 수 없고 모양으로 그려낼 수 없는 그런 한 물견을 우리는 참고해 가지고 스스로 그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수행해 나가는 이 참선법이라는 것이요. 이 참선법을 철저히 실천함으로써
영원한 행복을 노래하자 이것입니다. 오늘은 이 양력으로 1월 1일을 맞이해서 지나간 모든 재앙과 업으로 인한 모든 인연은 오늘부로 깨끗이 다 씻어 털어 없애버리고 새로운 마음, 성스러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 부처님 제자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새롭게 하루하루를 다져나가서 여러분의 크고 작은 소원을 모두 다 성취하시고 마침내는 태도를 성취해서 생사, 해탈, 일체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그러한 대장부가 되어주시고 여러분 한 분의 그 돈독한 신심으로 첫째 여러분 가정의 모든 가정 식구를 갖다가 정법으로 발심을 시키고 나아가서는 여러분의 친척과 일가와 이웃을 갖다가 또 이 정법문 중에 인도를 해서 정법을 믿는 사람으로 이 법계가 가득 차고 나아가서는 깨달은 사람으로 온 법계가 가득 차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을 인도하고 권고해서 정법을 믿겁게 하는 그 공덕은 오계를 파해도 가하다. 이러한 표현도 하셨습니다. 살도음망, 이 오계, 이것은 불통참회라 해가지고 사바라이라 그런 건데 사람을 죽인다든지 도둑질을 한다든지 음행을 한다든지 거짓말을 한다든지 이것은 사바라이 죄는 한 번 범하면 참회를 받지를 못해. 그런데 그러한 이 5개, 10개, 또 대승, 보살 48경죄, 내지 3,000위와 8만생의 가장 그 많은 계율 가운데에 이 5개가 으뜸인데 그 5개를 범하면 그렇게 무서운 것이고 중대한 것인데 다른 사람을 권고하고 인도해서 또 그래가지고 정법을 믿겁게 하면 그 공덕은 5개를 파해도 가하다. 5개를 파한 죄도 용서받을 수 있고 소멸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나만 믿고 나만 하는 것도 중대하지만 거기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어쨌든지 인연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정법을 믿어서 생사해탈을 하도록 하는 그 공덕이야말로 7보로 84,000탑을 조성한 공덕보다도 더 장하다 이것입니다.